창세기 26장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받은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원수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다스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삭의 이동 경로를 좀 살펴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려움이 생길 때 어찌해야 합니까? 예. 우리가요 원치 않냐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오늘 어쨌든 이삭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도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자, 먼저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에 지도를 좀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여기는 이삭의 경로는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이렇게 거기 지도에 써놔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 독단적으로 홀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아나가기 전에는 거의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까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겹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 그 제목을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이렇게 써놓은 것이 같이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지도에 보면 그 윗부분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데 있죠. 세겜 윗부분에 있는 세겜의 거기 맨 윗부분에 아브라함의 이주 경로 해가지고 그 밑에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쪽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 다음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중에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낳은 것 같이 느껴져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헤브론과 브엘사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로 이제 내려와서 브엘세바에서
아이가 젖되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젖을 떼어지면서 이 바깥에 나가서 놀다 보니까 이스마엘하고 같이 노는 때 이스마엘이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가를 내보낸다고요, 집에서.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 본 부인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야. 본래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었죠. 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함으로 예상 밖의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브엘세바에서 그들을 내쫓아요. 그래서 그들이 브엘세바 광야 쪽으로, 그 근처에 있는 광야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졌고, 그 다음서부터 이삭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게 됐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삭이 여기서 이제 같이 부모님하고 살다가 어느 성장했고, 나중에 그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살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 사라가 브엘세바에서 죽어요. 아니, 저기 헤브론에서 죽는다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내요. 장사를 지내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너무 적적하니까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서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보내가지고 신부를, 그러니까 며느리를 취하게 해요. 그때에 이삭이 좀 밑으로 더 내려와서 거기 보면 브엘라이로일 있죠? 거기 와서 있다가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영접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 이제 되어져 갑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요 이동 경로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쭉 해서 나중에 애굽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곳을 많이 넓게 다녔어요. 근데 이삭은 거기 제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데 있잖아요. 점을 쭉쭉쭉 찍었는 고분 위에서부터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쪽으로는 그랄까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삭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는가? 심지어 결혼할 때 이삭을 신부를 먼저 만나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이삭을 보내지 않고 종을 보내서 신부를 선택을 해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이삭은 철저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단 한 번 그랄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랄 쪽에 내려간 것은 환경에
환경의 흉년을 만나면서 그랄 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 이삭이 결혼을 해서 그랄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내려갔느냐?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목을 오늘 제가 뭐라고 잡았느냐면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성향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삭은 어떻게 했죠?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그러면 그랄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환경을 찾아서 어디로 가면 거기는 흉년이 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거기 가서 살자 해서 환경을 보고 선택했던 삶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성향이 있듯이 이삭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개 어려움을 당할 때 취하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환경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편안한 것, 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쉽게 얻은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에 편한 것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딱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라면 여기 아마 그런 내용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가 살기가 괜찮네? 이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내려가지 말라 하시는 것은 이것은 경고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뭐 해야 되느냐?
어, 어,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편리한 데, 쉬운데,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내가 이사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거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이건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선택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되죠? 돌이켜야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움직여야죠. 그죠?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네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이 왔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이삭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 결정을 하긴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6절을 보면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그랄로 내려오는 걸 원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그냥 내려왔으니까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야 돼요. 다윗이 잘한 것은 항상 그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참석을 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데는 어떤 분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녁에 식사를 같이 앉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같이 다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식 먹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 얘기 저 얘기 듣게 되어지고, 말이 많아지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그냥 원치도 않게 그 음식 자리에서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또 그런 대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가 술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 환경 속에 나를 두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모임에서도 좀 잘 고려해야 돼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그런데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높은 분을 만나야 할 시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 어떤 높은 분인데 뭐 궁금해가지고, 예, 제가 높은 분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앉고 일어서는 것, 또 어디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건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합당치 않는 장소에 들어갔다가 귀신 들려오는 일들이 빈번해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하지 아니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 오늘 한 날의 삶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바른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요, 자기가 다 판단해서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지만 그분의 인도를 안 받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인도를 구해요.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구하셔야 돼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합당한 장소에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보호 지역에 있지 아니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랄 지역에 내려갔던 이삭은 그랄의 왕이나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운전하도록 하시면 안 돼요. 응? 두려움은 감정이거든요.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걸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 성경을 했냐면, 죽을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응? 여기 성경을 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9절에서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을 한번 거기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께 굴복시키고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응? 근데 이삭은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 누이라고 하자 하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단 말이죠. 그러고 와서 나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창피를 당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게 되어지면, 근심이나 걱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두려움, 죽을까? 그런 생각한다? 죽을까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 아내 뺏기고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을 닫아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닫고 예수 이름으로 취소시켜버리고 이걸 깨뜨릴 거예요. 깨뜨려야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원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 전하다가 아브라함이 했던 거하고 이삭이 했던 거하고 헷갈려가지고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 생각, 여러분들 설교는 제가 어제 지방의 모임에 갔었거든요. 목사님들 만난 것이 좀 한 2달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아니 목소리가 갑자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참 안타까워서 그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구나. 어?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지 그분의 생각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육신의 생각을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정리되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내 안에 머물죠. 내 머리에 머물도록, 잘못된 생각을 머물도록 허락하면 안 되는구나. 자, 2번째로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과 이삭에 있는 목자들과 짐승들에게 있으면 그 짐승들에게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샘을 찾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삭의 목자들이 어느 곳 장소에서 이게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랄 목자들은 물이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그것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해놓고 와가지고 막 이거 우리 땅이다 하고 너희들 여기 막 나가라고 막 하니까 이삭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주고 떠나고 이렇게 계속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거나 언쟁이 일어나거든. 아, 내가 지금 합당한 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요. 자식들과의 언쟁이 벌어지거나 이웃과의 언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있구나 라고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축복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당신 싸웁니다.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우물을 계속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제동을 거니까 그냥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디로 왔냐? 부에세바까지 올라왔어요. 부에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부에세바까지 다시 올라오게 된다고요. 그때 딱 올라오니까 기가 막힌 것은 26장 23절을 26장 23절을 한번 거기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에세바로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거기 장막을 쳤더라. 그렇죠. 이건 뭐죠? 예배 생활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하나님 찾는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삭이 깨달아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배 생활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랄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삭의 발걸음이 됐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